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 사회에서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방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이방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의 삶에 대한 유혹과 영향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언제든지 옛길로 돌아갈 수 있고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며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이방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작할 때 오직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9절과 20절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이 오직이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것이죠. 즉 너희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성도로서 그들과는 구별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는 중요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동사는 바로 배웠다, 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죠?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고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그들이 받지 못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방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살아도 된다고 배운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처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배우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더욱더 많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배웠는데
무엇을 더 배우고 무엇을 더 훈련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받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냐면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교훈을 배우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배우는 것은 좀 다른 것이죠. 그 사람 자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악도 떠나가고 나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늘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되게 예수님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깊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연히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만나게 되어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옛 습관들이 떠나가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자, 본문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아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개정 성경에서는 그에게서 듣고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그를 듣고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들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라는 뜻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교과 과목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면 일정 수준의 전공 과목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과목이 바로 우리의 전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역사학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전공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전공 말고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전공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과목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공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공을 하여서 전문가이다라는 말이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마치 그리스도를 듣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전공이라 할지라도 졸업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차츰차츰 그 실력은 줄어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현실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듣지 않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눈길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져서 세상의 것들을 더 듣게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죄의 행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결국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한탄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관한 한 전공자가 되시고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자,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는 이 원문, 말의 원문은요, 만약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22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우는 학교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전공해야 할 교과 과목인 동시에 저자 직강의 선생님이 되시고 또한 학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가 참으로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학교에서 그리스도 선생님께 그리스도 학을 정확하게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은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아, 예수님, 저는 그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우리는 무엇을 배웠다는 것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양육하셨을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선생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학교가 되셔서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냥 종합해서 보시면 지금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온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 늘 거의 매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이처럼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하고 그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요 무엇인가? 그 뜻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웠다, 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학교에서 그리스도 선생님에게 그리스도라는 과목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전공자이며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전공자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